전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이 전쟁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읽어보던 글 중에 이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 간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이다라고 정의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한 또 국가 간에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통해서 본다면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그 발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항의로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뛰어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 선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력이 동원되어져 있진 않지만 전쟁의 이제 상황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합니다. 또한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또한 촛불 시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은 일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집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연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재의 노력이란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재의 실패가 더욱더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더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강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다면 그것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그 힘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단지 힘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또 힘의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던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1세기 유대교에 있어서 두 가지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묵시주의라는 겁니다. 이 묵시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불안과 거듭되는 외세의 그 침략 앞에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고대하기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의 개입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 또 하나의 기대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를 세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기대죠.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독립국가를 다시 세우고 다윗의 보좌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앉아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성경을 읽다 보면 열심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혁명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시대적으로 의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에세네파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쿰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묵시주의와 이 메시아 대망이라는 그 의식과 사상의 공통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불안과 외세의 지배적인 상황에 대한 그들의 무능함을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묵시주의는 더 강화되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그 갈망은 점점점 더 커졌어요. 물론 그 시대는 그러한 교회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로마라는 나라를 등에 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로마가 대세였기 때문이죠. 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기 위해선 그 힘을 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시주의와 메시아 대망이라는 유대교에 흐르는 어떤 사상적인 흐름과 또 이 헤롯 대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철학을, 각자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힘을 기대하는 겁니다. 묵시주의와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그 보이는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지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접목시켜 볼 때 비슷한 흐름을 갖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좀 작금의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힘의 논리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마태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 갑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는 그 예수를 오늘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헤롯 때에 태어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고고학적인 그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4년경이다. 또 하나는 기원전 6년경이다 라는 이해를 갖고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전에 1996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탄생 2000년 행사를 가졌어요. 오늘 오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2000년 전의 기준이 언제냐면 기원전 한 6년경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추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헤롯 대왕이 즉위하던 그 시기, 또 그가 죽었던 그 시기에 대한 고백이,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선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그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헤롯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문제를 깨닫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향한 행동이 있죠. 그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헤롯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어떤 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놓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정말 정의인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더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헤롯의 그 선택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불의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힘의 논리 가운데만 있을 때, 힘을 가진 것이 정의다라는 그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행하게 되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은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본문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가 원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켈라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켈라오는 그 헤롯 대왕의 세 명의 아들 중 첫 번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그 헤롯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첫째가 헤롯 아켈라오인데, 그 아켈라오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와 이두메에 이르기까지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으로 아켈라오를 세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봉왕으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갈릴리 주변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셋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해서 갈릴리 북쪽의 저 북쪽을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이 아켈라오를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켈라오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모습과 그 잔인함을 그대로 이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군대와 기병대를 보내서 6월절에 성전으로 난입을 해서 순례자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 폐위시키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렇게 저렇게 잔인하게 유대를 땅을 다스리다가는 반역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추방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 총독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켈라오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그가 간 자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는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어떤 면에서 앞서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고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갈릴리 지방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나사렛을 이야기하면서 한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가 긴 호수로 되어져 있는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되어져 있는데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한 24km 떨어진 아주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나사렛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또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다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 나사렛 지역으로 갔다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 땅과 아주 먼 지역을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론가 숨어드는 듯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어떤 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정착하고 있다라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나사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나사렛은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사렛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나와요. 그 배경은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설명을 해요. 소개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말도 안 돼. 그게 나다나엘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떻게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냐. 하물며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사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들의 인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사렛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우리는 보았죠.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 탄생하셔서 될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탄생하셔야 될 분인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사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마태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고 할 때 1장에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와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그분이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소개한 그리스도라면, 그런 그리스도라면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이미지로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요, 초대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할 때 결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나사렛 탄생이, 나사렛이라는 그들의 기억은 경멸을 뛰어넘어서 이제 무시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소개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나사렛이라는 그 말을 그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앞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나마 고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찾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가, 이새의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그 가지라는 단어가 낫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낫제르라는 단어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유사성이 있죠, 발음에.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거기에 개연성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사건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대안으로서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한다라는 반복적인 표현 속에는 언약의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 속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에 있어서 그리스도, 마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왕, 우리가 기대하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가장 연약한 단어입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단어고요. 정말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시대적인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단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이란 단어가 단지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연약했던 그 나사렛이란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이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도구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뜻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린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삶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은 순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나사렛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그 시대에 그들이 접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방법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왔을 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왔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신의 방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붙드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가치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내 삶의 자리, 내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견뎌내는 일이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어찌할 바 없는 정말 미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게 정말 삶의 대안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비아라는 사람이 중국 견문록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있어요. 길을 모르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곳을 함께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가장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 걸음이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사렛,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